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16절까지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겨우 퍼지니 하나님을 같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몬의 집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시몬의 장모 중한 열병에 붙들린 그자를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심으로 저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계했다 그러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삥 둘러싸 가지고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이미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니라고 씻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 중에 한 배를 올라가서 탔었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었는데 이 배에 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를 좀 뗄래? 그리고는 여기서 호숫가에서 좀 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 옹여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릅니다. 너 바다 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지금 가서 밤에 이미 그물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했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는데 주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고기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빨리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그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다 대고 실으니까 두 배가 다 잠길 만큼 잡혔더라. 이걸 보고는 베드로가 그냥 엎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놀라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지금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요. 내가 너에게 던지는 말 네가 들으면은 하나님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니라.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이것을 꼭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막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읽어나가면서 이거 지금 설교 많이 했고요. 오래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듣느냐 안 듣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걸 다 뺀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주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자기의 생각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잡힐 수는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혀서 두 배에 고기를 담으니까 고기가 잠길 정도까지 그런 많은 고기가 잡히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알고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적을 보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쭉 다 듣고 나서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치료받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엎어져서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만일 원하시면이라고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오늘 깨끗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이 말을 똑같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최종 결제가 누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최종 결제자 예수님. 이거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거 만든다고. 최종 결제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결제를 안 해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고, 예수님이 결제해주면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문둥병이 떠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제를 안 하면 문둥병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결제가 떨어졌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가 떠나가요? 문둥병이 곧 떠나가다 가니라. 그럼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중한 열병이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떠나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고 내가 원한다고 지금 문둥병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결제를 딱 해주니까 그 즉석에서 뭐가 떠나더라고요? 문둥병이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의 결제가 떨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니까 잘 한번 새겨보세요. 이 문둥병자는요, 온 몸, 부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온 몸에 다 문둥병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이 조금 병이 걸렸다면
그건 수술을 하거나 뽑아내거나 치료를 하거나 떼내버리면 차라리 낫는데, 이건 온몸으로 문둥병이 다 왔다는 말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했어.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 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소원하고 있었는데, 누가 고칠 수 있다고 믿어졌냐면 사람들은 못 고치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누가 원해야지만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야지만 고쳐지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안 고쳐진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내가 원하는데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누가 원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민망한 거예요. 내가 안 고쳐줬다 그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안 고쳐줬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러고 되는 거지. 그래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 대는 그 손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들어봐요.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문둥병이 떠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깨끗함을 받으라 최종 결제만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일반적으로 막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 못 받았어요? 내가 요구하면 기도하면 막 다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고 그러니까 왕까지 줬는데, 그 왕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왕 세우지 마,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겠다고, 그래도 또 왕 주세요. 아니다 그랬는데 또 왕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줬잖아요. 뭐 어떤 때 안 들어줬어요? 네. 내 욕심으로 구할 때요. 내 욕심으로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왕 줄게, 그리고 준 것이 사울 왕 아니요. 맞죠? 어느 때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를 못 하겠네. 네? 어느 때? 아니, 아까 지금 용감하게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 다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버리셔서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느냐, 간구하는데. 예? 바울이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병 이거 있는 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무서운 말을 해요. 사단의 사자. 누구를 말해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떠나기를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떠나보내줬어요? 안 떠나보내줬어요? 최종 결제자는 결제를 안 했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요? 사도 바울이 기한을 올린 대로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건요? 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준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왜 바울은 안 들어줬을까요? 네? 바울이 미워서? 그럼 왜 그랬어요? 교만해질까봐. 네. 교만해질까봐.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바울이 가시가 돌았는데요, 몸에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몸에 병이 온 것은요,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 몸에 병이 온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손 대갖고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 특수한 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단이 와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요, 이게 안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걸 놓고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병이 낫을 것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믿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믿고 기도했겠죠. 틀림없이 믿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간구를 했습니다. 중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위해서 막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무슨 은혜요 그게?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은혜요? 귀신 준 거? 그럼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아주 더 족하다. 이 자기에게 들어왔던 이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 고통을 주고 너로 이것을 통해 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네가 유익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가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결제를 미뤘다. 결제 안 해주는 것이 최종 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서 다니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자기가 약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신 걸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떨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 때 어떤 것을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죠. 오늘 이 내용은요, 결제 안 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제예요. 그런데 오늘 문둥병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간구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구나.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제를 어떻게 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문둥병이 빠져나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저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하인이 아파서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고 가는 순간에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을 것입니다.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았거든요. 오늘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되죠. 결제를 받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아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요. 어느 때는 맞는 말이냐? 지금 믿음을 갖고 여기서 진행하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결제를 해줄 때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주께서 결제를 안 해주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믿음으로 간구를 했대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간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해줄 수도 있다, 그거죠.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나가면은 다 응답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같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좋지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저게 응답을 내가 해줘야 될 텐데 저 응답을 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멈춰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결제자가 누구라는 것을 꼭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문둥병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종 결정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면은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제가 안 떨어졌을 때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유익한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받았다고 그리고 막 항의하는 식으로 또 기도하고 간구를 해갖고 기연이 받는다고 나가게 되어서 받아지면은 이것은 무슨 기도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때를 쓰고 빼앗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최종 결제자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때를 쓰고 얻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최종 결제자요, 아니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요, 내가 최종 결제자요. 내가 최종 결제자. 지금 이게 최종 결제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를 드리면서 이거 결제해 주세요 그러고 갖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결제하시는 최종 결제자가 결제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제해달라는 거예요? 들고 들어간 사람이 결제해요. 이거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 내 고집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잡으라. 두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그 설교 때 몇 번 썼어요. 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크기는 크지만요, 밤새도록 고기를 쳤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칠 때마다 고기가 싹싹 피해갔어요. 싹싹 피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탁 던지는 순간에 고기들이 전부 다 그 그물로 들어가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물 치면은 싹싹 빠져나갔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내기로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잡으려고 그러다 하나도 안 잡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턱 내리는데 여러분이 혹시 빠질까 생각해도 주님의 말씀만 믿고 던지면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두르게끔 만들어요. 근데 바깥으로 나갈 것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꾸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그래야지만 그 그물이 끄적지지도록 모이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최종 결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 그분이 최종 결제자인데 하실 수 있는 그분은 결제만 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믿음이 누구냐? 문둥병자가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 그렇게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제자들이 믿었으니까 이제 보라고 그러고 문둥병자를 보니까 문둥병자가 뭐라 하냐면요, 내 뜻이 아니고 만일 당신의 뜻이면, 선생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낫기도 하고 안 낫으면 그냥 있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은 가졌지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만일 고쳐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나 때문에 지금 안 고쳐졌구나. 내가 고쳐진다고 말만 하면 고쳐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 문둥병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요 민망히 여기면서 저를 치료하십니다. 보세요. 문둥병자는 손대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 대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뭐라고 한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꽉 막혔어요. 그 막힌 거 알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바깥으로 그냥 피하지 않고 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는 그 밑으로 4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중풍병자요. 쉬워요, 말은. 봐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데 이 위에가 지금 떡떡 소리가 나는데 뚫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밑에까지 내릴 때까지 가만히 서서 보았거든요.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어이, 소리 난다. 저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 내려오라고 그래요. 무슨 일인가 좀 물어보자. 그래서 만일 이런 게 급하면 왜 거기 집 뜯어 뜯지 말고 병낫교에서 그러면 그냥 정문으로 거기 좀 비켜줘 이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봐. 그리고 낫게끔 해주겠죠. 쉽게 우리 생각으로 해봐셔요. 아무리 바빠도 위에서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버려 뒀다니까요. 내려올 때까지. 저들이 믿음 본 거예요. 끝까지 이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고 다 내려오는 걸 보고는 하는 바람이 뭐냐면요. 그 사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 아픈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병은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죄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치료하시고 어떻게 할 것 다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친구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목회자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열심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는 찾아왔습니다. 저를 돕다가 보니까 지쳤어요, 몸이. 그래도 열심히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버렸네. 그래서 아파서 꿍 하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병 들어갖고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을 병으로 팍 바꿔지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손을 들여야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던 빌립보 교회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 하나님께서 결정을 어떻게 줄까요? 마지막 결제자가요. 저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근심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궁유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저를 세웠어요. 살려낸 겁니다. 살려내놓고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빌립보에 우리 디모데도 보내고 나도 가기를 원하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걱정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에게 먼저 보내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디를 궁일이 여겼고 또 나도 궁일이 여겼고 내 근심을 덜어주었고 또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쁨과 유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치료했다. 그래서 너를 파송하는데 그들을 먼저 빨리 보낸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를 먼저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를 살려내요. 왜 그랬어요? 최종 결제자가 보기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분은 살려내야 되겠다. 그분이 최종 결정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의 결제는 누가 한다고요? 내 고집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피고, 우리는 궁유를 얻는 자가 되면은 궁유를 얻은 자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면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손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치료받은 게 아니고 내가 결제고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최종 결제를 그렇게 해주었던 것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병이 있든지 무슨 어려움이 고난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된 것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을 때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악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귀하고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앞으로 또 설교도 또 하겠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들어온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악으로 들어왔던 모든 악한 것을 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표현하게 되면 악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전환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입술에 무엇을 짓느냐? 열매를 짓는 내가 너에게 멸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어디로 가든지 그 입술의 열매를 짓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심으면 평강이 들어오지만 악한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무슨 평강이야 그게, 그렇게 하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당하는데,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너에게는 평강이 없다.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써 있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아무리 악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겠다 이야기했으니까 아멘, 평강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쭉 바꿔지면서 평강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요. 오늘 우리가 최종 결제자가 누군가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고집대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내 고집대로 막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마지막 결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할 것이 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마음을 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잔을 옮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거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이어서 드렸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최종 결제자는 누구다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아브라함아 이삭을 갖다 바쳐라. 자, 이 말 좀 딱 떨어지니까 이 최종 결제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있어요. 내가 간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결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자,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이시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그대로 나가게 할 때는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내가 나가면서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꼭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꼭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 어느 때는 내가 막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아야지 되는데 응답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점검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미루고 있는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실망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아멘으로 받지만 응답 주시지 않은 것은 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막 드러나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히 여기시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줘 버리십니다. 제가 지금 요새 좀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정명순 집사님 들어가고 뒤에 앉았어요. 저기 딱 이렇게 예배드리를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 못 살아날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아주 힘들었고요. 마지막에 뇌출혈이 있을 때는요, 이건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진실되게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우리 집사님 살아나가지고 매 주마다 새로워져서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박희진 집사님 벌써 가셔야 할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벌써 가실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최종 결제자가 아직 결제를요, 안 돼.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붙대. 그리고 딱 결제를 미뤘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가서 보니까 자꾸 좋아지니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매달려서 기도해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에바브로드를 살리신 하나님은요, 에바브로드를 통해 가지고 바울도 위로를 받고 에바브로도 위로를 받고 빌립보 교회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드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저기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백경미 집사님 한번 보세요. 그 집안 식구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충격이에요. 그분도 충격인데 똑같은 충격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회복이 빨라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충격이 들어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고 기댈 데가 있잖아요.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요, 내가 갈 데가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지할 사람은 누구요? 모든 것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실망을 하고요, 엉엉 울고 난리가 나도요, 이분이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확신하겠는데 이분이 먼저 틀림없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요. 그러니까 같이 울다가 낭망하고 쓰러져서 죽어갈 사람이 일어나니까 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이상하네? 너 어떻게 그러냐? 그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 증거 못한다, 그럼 진짜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요, 그때가 제일 복음이 증거하기 쉬운 때예요. 왜? 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평강이 내 얼굴을 잡고 내 몸을 잡고 내 삶을 잡아버리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저 환경에서 왜 웃냐, 저 사람이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버티냐, 저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겨 주시는 걸 알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고쳐질 만한 거 고쳐지면은요, 안 믿어요. 내가 이상한 말을 고쳐질 만한 거 고쳐졌으면요, 그 사람들이요, 고쳐질 만하니까 고쳐지지, 그러고는 안 믿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임파선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네 그러거든요. 왜 끝나? 우리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는데, 결제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고쳤다 그 말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 떼놓으면 괜찮을 텐데 그 임파선까지 안 갔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또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위에서 우리 백경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 어려움을 줬는데 종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놓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를 해 주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제를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제를 오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